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의 마음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들, 주어진 그런 만남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또 묵상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볼프강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지닌 달란트를 절대 시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 형님이 혹은 내 동생이 나보다 더 잘하건 혹은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건 이러면 우리 시기하잖아요. 질투하고 왜 나는 없고 형이 있고 동생은 있고 이러면서 막 마음 속상해하잖아요. 그런데 형제지간은 그럴 수 있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랄지라도요, 배 아파하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갖고 있거나 더 누리고 있으면 속상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아버지는요, 비록 나에게 없는 것이 내 아들에게 있다, 그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질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속 좁은 아버지는 그럴 수 있죠. 대부분 당신의 아들이 당신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버지가 막 발끈하거나 화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엄마들 같은 경우도 당신의 따님이 엄마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듣고 나서 질투하는 엄마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행복해해요. 내 딸이 이쁘다고 해서 더 막 기분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내 자녀가, 내 분신 같은 나의 자녀가 나보다 더 축복받고 더 누리고 더 좋은 것,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누군가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편해하고 속상해하는 마음이 있다, 내 마음 가운데 아비의 마음이 없는 거구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구나, 내가 뭔가 불편하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아빠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장로님이, 또 제가, 또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비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또 만나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섬기고, 아비의 마음으로 품고,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손과 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비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울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주님께서 품은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무엇보다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눈물로 주님께서 아파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품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일들, 아버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함으로 감당함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품고 성장시키며, 아버지 그 모든 영혼들 주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시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2022년도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과 또 영혼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품고,
아비의 마음으로 섬기고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결단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 두 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앞장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약 40일 정도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때 40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올라갔고 내려올 생각은 안 하니까 이게 모세가 죽은 건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그 긴 시간 동안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요. 그새를 못 참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새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분노하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십계명 그 돌판을 깨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로 막 그들을 혼내는 그들에게 막 화를 내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32장에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가만 보면 모세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깨져버린 돌판과 같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어떤 계획이 깨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깨지기도 하는 등 참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 모든 것을 깨트리는 어그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깨어뜨리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한마디로 우리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우리를 확 휘어잡으면요, 관계도 깨지고 우리의 꿈도 깨지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깨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참 영화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 깊이 있는
영적으로 참 행복한 시간 보냈을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동안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확정할 수 있었고 모세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뭔가 버팀목이 있었는데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빨리 안 내려오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이런 조급한 마음이 생기니까요. 결국 그런 불안함과 그런 조급함이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아론을 막 닥달하기 시작하죠. 아, 지금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제발 당신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우리에게 좀 제시해줘라. 이렇게 막 제시하다 보니까 닥달하다 보니까요. 결국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나왔던 그런 금폐물들을 착 모아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자, 출애굽기 32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한마디로 좀만 더 기다려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새를 못 참고 당장 뭔가 해결해 달라는 거죠. 이거 지금 이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조급함 때문에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면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말씀과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은혜로운 시간들을 누렸을 텐데 그새를 못 참고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조급하게 반응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우리가 왜 조급함을 느끼게 되는가? 엄밀히 말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 이걸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당장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내 생각으로, 내 환경적인 요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이 문제 좀 해결해야겠다, 조급하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신다, 이거 신뢰하면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장난감, 건전지 넣어야 되는 장난감, 이게 건전지가 떨어지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빠 보고 빨리 좀 가지고 사오라고. 근데 제가 그날따라 좀 일이 늦어져서 늦게 가게 되니까 이거 못 참아가지고 빨리 건전지 넣어가지고 장난감을 놀아야 되는데 이거 빨리 안 오니까 조급해가지고요 막 기다리면 아빠가 가져와서 재밌게 놀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즐기지 못하더라는 거죠. 아빠 오는 시간 동안요 자기가 자기의 주어진 시간들을요 아름답게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빨리 안 온다고. 자기의 그 조급함이 그 모든 시간들을 막 노심초사, 안타까운 시간, 이렇게 허비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잘 놀았겠지만 정말 더 잘 놀 수 있는, 더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급한 마음이 조금 덜 누리게끔, 그 시간들을 좀 안타깝게 지나가게끔 그렇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고 싶어서 당장 해줘야 된다는 거죠.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등바등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반응하면요 결국 조급한 선택하게 되고 그 급한 선택은 어떤 일을 망치게 되는 원흉이 되더라는 겁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깨지는 경험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은요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야 중심적인 생각,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는
나 중심적인 생각이 결국 내가 어떤 선택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는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성경 기사를 읽다 보면요, 꼭 뒤따라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구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계획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라.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기적인 선택할 때의 모습이 바로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구절로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서 뭔가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요, 참 행복할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나를 위해서 선택한 게 결국 탈이 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를 위해 선택해서 나는 참 좋았는데 내가 같이 행복을 누려야 될 나의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누군가는 아파하는데 나는 행복해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요. 모두가 다 유익한 선택이 아니라 나만 좋은 것이 결국에는 당장은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엔 후폭풍으로 나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나도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들이 참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내 인생을 위해서 나만 좋으면 된다고, 나만 알면 된다고 이렇게 이기적인 선택을 하다 보면요, 결국 고립되기 마련이고요, 결국 관계 깨져버리고 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깨져버리는 그런 결국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좀 희생하고요, 내가 좀 참고요, 내가 좀 기다려주고 내가 좀 양보하면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길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에게도 유익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베풀었는데, 내가 누려야 될 것 좀 참고 내가 나눠줬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유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찾아오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장의 유익을 쫓아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만남 속에서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뭔지 바르게 분별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잠깐 너의 유익, 너의 만족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 그것이 진정으로 너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경험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세 번째로 왜 깨지는가? 분노 때문에 깨지더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처음 보고 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녀석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받았던 그 돌판을 내리쳐 깨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과 위에서 시내산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저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눈물로 제발 그 어리석은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져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그렇게 중보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막상 눈으로 보니까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녀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아깝다는 거죠. 결국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을 깨트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판을 깨트리면서 사실 이렇게 내리치면서 호통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들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영적인 권한이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한마디에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깨버리지 않아도 되는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돌판을 깨버리게 되는 선택을 모세가 왜 했습니까?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돌판 깨뜨리면서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거든요. 돌판이 깨진 것은 오로지 모세의 감정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분노로 인한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기껏 41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의 돌판을 자기의 감정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깨트리고 다 흩날려버리는 모세의 선택. 때로는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 감정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깨트리는 그런 경우들.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이 감정 조금만 붙잡으면 되는데, 감정대로 그냥 툭 내뱉은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깨트린 이 쏟아부은 이거 어떻게 회복시키기 힘들어서 너무나 쉽게 내뱉은 그 말, 쉽게 내뱉은 그 감정 분출 때문에 그거 다시금 회복시키냐 얼마나 많은 시간 애써야 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요, 아주 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소한 일,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참 큰 일이 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내 감정 좀 상하겠다는 거죠. 내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서운하게 한 그 일 때문에 그걸로 점점점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어, 이런 감정이 쭉 커지다가 이것이 분노로 확장되고 결국 그 감정, 그 분노를 더 키워가다가 아주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참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들은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분노할 수도 있고 또 미워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신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한 감정에 이것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 감정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좀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나 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내가 두려움이 떨게 되는 그 감정이 나에게 찾아오면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도구로 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삼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제목 삼지 못하고 단순히 그 감정에 휘말리게 되면요,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미움에 휩싸이게 되고 이 감정에 우리가 파묻혀가지고 허우적거리면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죄된 속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모든 것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시간이 더디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신지 누리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분노로 일하게 되면요, 감정적으로 일하게 되면 나도 다치지만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하는, 결국 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요, 분노하는 배경을 가만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의 교만한 죄된 본성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해준다는 거죠. 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커지고 커져서 이게 분노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교만함이 분노의 가장 근간이더라는 거죠. 분노로 일하면 안 됩니다. 분노에 지배되면 안 됩니다. 분노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분한 감정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음날까지 가지 않도록 하라. 감정이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막 휘어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주도하지 않게끔, 내가 그것에 계속 끌려다니지 않게끔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 이렇게 우리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감정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정은요, 항상 결론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기뻐하면 그 기쁨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요. 뭔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너무 불편한, 너무나 속상한, 너무나 미운 그런 감정에 내가 짓눌려 있으면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런 선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왜 분노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불편한가, 이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 사람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나의 교만함이 나를 주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붙잡고 그 상황을, 또한 그 상대방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요,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십계명을 다시 너에게 허락할 테니까 너 돌판 2개 준비해서 다시 올라와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돌판을 모세가 깨뜨리는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 모세가 후회했을까요? 후회 안 했을까요?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감정에 휘어잡혀서 휘말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함부로 깨뜨렸지, 후회 분명히 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돌판 깨뜨린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감정적으로 저지르고 봤는데 나중에 후회로 점철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모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얼마든지 참아주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요,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처음과 나중내는 또한 너의 삶의 주관자인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나를 믿고 나아오렴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판을 분노로 깨뜨렸던 모세, 내가 분노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거 아닐까 두려워하고 있던 이 모세에게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으로 품어주기 원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언젠가 아이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막 꾸지람하는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매 순간 꾸지람하신다면 우리가 숨막히면서 살겠나? 때로는 눈 감아주시고, 때로는 참아주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아비된 마음으로 바라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자녀 바르게 키우겠다고 바른 길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또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한 것 같네. 저에게 참 많은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행하신 것처럼, 또 장모님이 저에게 조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도 기다리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그렇게 품을 수 있는 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물론 그 이후에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그런 헤세드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너희들 뿌린 씨, 그 씨의 열매는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 뿌린 대로 거두기 마련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라. 이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너희들 허투른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너희들이 치르게 돼 있다. 그러니 바른 선택해라. 허투루 선택하지 마라. 너희 감정적으로, 너희 본성적으로 그렇게 이기적인 선택하지 말고 바른 선택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만남 속에서 죽게 하듯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귀한 영혼임을 믿고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존귀하게 여기겠다. 반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 나의 뜻을 외면하고 너의 생각대로, 너의 감정대로, 너의 이기적인 본성대로, 네 속의 운대로 선택하며 살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될지 스스로 깨달아라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또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복된 인생으로서, 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야,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단다, 이 하나님의 칭찬 듣는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 품에 떠나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님 손가발 되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해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함께 고백하고 나서 기도할까요? 예.